다 같이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제 마음속에 충만하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도우심을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오늘 살아갈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형편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시고 또 저희 코에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아침마다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우리가 일상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복되며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과 가정,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서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시편 7편 우리 17절 조금 긴데요. 같이 그래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인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래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잠에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은혜 주시고 오늘 살아갈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고 깨어서 아무 일 없이 팔 다리 다 멀쩡하게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작용 또 몸의 작용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식구 중에 큰일 당하지 않고 이렇게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오늘입니다. 그렇죠? 우리 형편에 또 삶에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멀쩡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다. 그래서 내가
또 일상의 일을 해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그렇죠? 오는 길에 큰일 당하지 않고, 참 요즘에 차 타고 많이 다니고 운전하고 많이 다니는데 싱싱 그 달리는 차들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다.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곤란을 당하거나 우리 식구 중에 큰 일을 당하면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매일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편 7편까지 왔습니다. 7편은 그 표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연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 시편 7편에만 시가연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시가연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광시곡, 그죠? 좀 마음이 굉장히 이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토로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광시곡 또는 애가라고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요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요를 다윗이 왜 만들었느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시는 이 사람 이름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구시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아마 좀 시비를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쫓아오는 자들, 그다음에 악한 자들, 이런 사람은 지금 아마 구시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시비를 걸고 이제 다윗의 그 대적 역할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 7편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이제 자기의 그 현재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가면서 2절에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악한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래가면서 내가 왜 이 일을 당하나,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좀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저 나쁜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좀 호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여. 그래가면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또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제가 무슨 손과 발로 죄를 지었거나 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한 게 있고 악하게 산 게 있으면 원수에게 제가 잡혀도 좋습니다. 그렇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 영광 그랬는데 이것은 내 영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시편에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혼육 구별할 때의 그 영혼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몸과 마음을 포함한
그 존재 전체를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혼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악인들에게 당할 만큼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다. 나름대로는 하나님 저 자신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근데 악인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보면은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죠. 악인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과 또 주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래가면서 지금 하나님 악한 사람들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의 악함을 드러내 주시고 정의로운 심판자로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13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이 편벽되게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보고 봐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아니십니까? 공의로우신 재판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심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주시는 분입니다. 요즘에 많이 그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누구 편을 봐줬다. 또 저번에는 누구 편을 봐줬다. 그래가면서 판사가 뭐 정치적으로 어떻느니 뭐 이래가면서 이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 심판자들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이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9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속의 동기를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방패가 되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주셔서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구원하시고 의인의 방패가 되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그러면 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들에게는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셔서 누가 죄인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감찰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면서 이제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데 죄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중간절에 보면 심판의 칼을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불화살을 당긴 채로 준비하고 계신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주셔서 의인은 마음이 정직한 자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방패가 되주시지만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칼을 갈고 계신다. 굉장히 겁나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리고 활을 당긴 채로 지금 계신다. 그런데 그 활시위에 먹여진 그 화살은 어떤 화살이다? 불화살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과 임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동기 이것을 감찰하고 계시면서 의인은 그 의로움에 대해서, 죄인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그리고 불화살을 당기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악인들은 계속 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악인이니까 죄만 짓는 거죠.
그리고 재앙을 베어 그랬는데 여기서 재앙은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행동, 죄악된 행동을 베어가지고 거짓을 낳았다. 지금 악한 것 속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일이 계속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어집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이 악한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자기의 나쁜 행동을 먹고 살고 그러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웅덩이를 파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에 누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나쁜 짓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악하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좀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면서 사기도 치고 포악하게도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좀 놔둬.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죠. 그 자체가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자기에게 함정이 되고 그것이 결국 자기 정수리를 내리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그래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음이 임박하거나 하면은 펄펄 떨면서 사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 6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서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7편의 말씀에 의하면 심판과 구원, 용서의 기준은 무엇이죠?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뭐죠?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신약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뭐죠? 우리의 행실을 고치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크고 근본적인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기준을 사실은 채울 수가 없다. 이것이 신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죠.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어차피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냐? 대충 그냥 사람으로서 부족한 거 인정하고 생겨먹은 대로 살면 되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자기의 의로움과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거짓말 아닌 거짓말 하잖아요. 보면 애매한 입장 되면은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행동하고 그런 본성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채울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깨와 힘을 의지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빠지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의 재앙, 나쁜 짓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그 사실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강팍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가 나오죠. 구약에 보면 압살롬, 그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죠. 자기 누이를 건드린 형 암논에게 앙심을 품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그죠? 근데 다윗에게는 큰 슬픔이었죠. 다윗이 몇 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다가 그래도 아들로서 다시 용서해 줍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 후에 또 어떤 일을 했죠?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 가지고 역적 모의를 해서 다윗은 한참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냐면 다윗이 급하게 이제 도망가느라고 후궁들을 10명을 이제 궁에 남겨놓고 갔습니다. 궁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자기 아버지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죠? 그 성관계를 갖고 그래가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힘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았다가 전쟁이 벌어져서 전투에서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의 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엉켜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장수 요압이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만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주 자기의 악한 것에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또 악을 도모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하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악한 계략을 꾸몄지만 결국은 자기의 계략에 자기가 빠져서 모르드게의 머리를 달아올리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었는데 그 예비된 날에 자기 자신의 머리가 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역사에서도 악하게 살다가 아주 말로가 비참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리비아에 오랫동안 대통령을 했던 까다피 같은 사람, 그죠? 그리고 이라크의 대통령을 오랫동안 했던 그 후세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겉으로는 지도자고 대통령이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가두고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그래가면서 그 악의 대가로 영화를 누렸었지만 결국은 몰락하기 시작하니까 가다피 같은 경우에는 잡혀 끌려오다가 뒤에서 총 쏴가지고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죠? 총 맞는지도 모르고. 후세인 같은 경우에는 미군에 쫓겨가지고 지하 토굴에 혼자 숨어서 살아가지고 털이 덥수룩해가지고, 그죠? 누가 그 사람을 왕년의 대통령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교수대에서 쓸쓸히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인은 어떻게 보면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곳에 참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통한 그 놀라운 의를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속은 추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한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옷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자들은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악에 거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보면 말로 죄도 짓고 생각으로 죄도 짓고 때로는 못된 행실도 아직까지도 끊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실수하고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정도로 치면 가룟 유다가 조금 더 할 거예요. 자기 스승을 팔았으니까. 좀 베드로는 뭐 나으냐? 베드로 나을 거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뒤에서 먼발치로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야 이러다가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러겠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베드로는 대사도로서 교회사에 족적을 남기는 초대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 앞에 다시 자기의 허물을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한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으며 새로운 의로운 옷을 입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존하신 주님께서, 대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제가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공평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긋나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완고하게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오늘도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